오늘은 포기를 포기하라라는 제목으로 네버 기브, 포기를 포기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사실 보면 낀 세대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낀 세대예요. 저희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가 98년도거든요. 그때가 IMF가 터져서 있는 사람들도 다 쫓아내는 판국이어가지고 낀 세대였습니다. 요즘은 또 저희가 명퇴당하고 그런 시기라고 그래서 또 낀 세다 그러는데,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표현됐지 이삭이 주인공으로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그리고 야곱을 축복했던 이삭이었지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온 적, 여러분 사실은 이삭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만큼 실속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2절에 오늘 읽었듯이 100배나 되는 축복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물을 6개 이상 파고요. 그 당시에 블레셋이 이삭을 두려워해가지고 오늘 읽지 않은 26절부터는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사실은 야곱은 험난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이삭은 가져올 거 다 가졌고요. 얻을 거 다 얻었고 또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인생의 비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삭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삭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하나님이 축복해 줄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세상적으로 참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태어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자인 하갈, 그 사라의 종인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 14년 일찍 태어났는데요. 14살 많은 형이 이삭을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이 쫓아냅니다. 그는 형에게 모질게 맞으면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 모리아산에 아버지를 대고 아버지와 함께 올라갔을 때 번제단, 불을 피우는 그 불판 위에 이삭을 묻고 이삭을 칼로 베으려고 할 때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리아산으로 갈 때는 짐을 지고 올라갔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또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거부고 돈도 많았는데요. 나이 40이 되도록 여인 한번 사귀어보지 못하는 모쏠입니까? 모태솔로였습니다. 우리 옛날에 있던 창호 같은 스타일이죠. 모태솔로였어요. 여자를 보면 두려워하고 겁나고. 그래서 누가 이삭의 아내를 찾아줬죠? 그 종이 찾아줬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수석 종이 가서 리브가를 구해와서 결혼을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가 보기엔 세상적으로 너무 못난 사람입니다. 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했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내 누이야,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이삭도 그랄 땅에 있으면서 남들이 자기를 헤아려 할까봐 아내 리브가를 내 아내입니다 하다가 걸려가지고 요거도 먹습니다. 어쩌면 우리 김구 선생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눈 내린 들판 밟아 갈 때는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게 서산대사가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잘못을 이삭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단순히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그 모습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로 말을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내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한 행동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 뒤를 보고 걸어간다고 합니다. 딸들은 어머님의 그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고 준비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 내린 들판 걸을 때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와 동일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100배나 되는 복을 얻고요. 우물을 6개나 파고 이렇게 화친하는 그 축복을 얻었는가? 이삭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즉시 순종합니다.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있어라 그럴 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었고요. 이때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지금의 목사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 라고 뭐 예언받는다 뭐 한다 이렇게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공식 직제상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직제를 만들었냐면 목사라는 직함을 만들었잖아요. 목사는 뭘 가지고 설교를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완벽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66권을 통해서 완전히 흠 없이 무오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여기 성경에 나왔다고 저 은혜 받았습니다. 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2014년 12월 15일 날 북한군이 쳐들어온다고 모 여자 전도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쳐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특별 계시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통 계시,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런 직통으로 얘기하는 직통 계시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에는 말씀도 없고 교회 조직도 없기 때문에 또 제사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24절에 보니까요.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또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삭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요. 말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 유경옥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말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저도 신학교 한 3학년 때까지 말씀이 어려웠어요.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말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데는요. 보통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땅을 얘기한 건지 어떤 사람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건지 어렵다고요. 그래서 사도들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기에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삭처럼 말씀 듣는 일에 자기의 모든 전력을 걸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더 좋은 길을 선택했다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자 했던 마르다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지루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루하고요. 지칠까요? 말씀으로 자기를 늘 새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날마다 새롭게 단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절 12절부터 또 복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계속 복을 베푼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해석을 보니까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가 다른 성경에 뭐 세번역 성경 이런 데 보면은요.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 뿌리지 않으면 100배나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100배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부자가 되니까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시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비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핍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칭송받고 교회에서도 칭송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시기합니다. 왜? 저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견주어서 자, 싸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싸움이 되죠? 둘이 비슷해야 싸우잖아요. 예? 한라장사하고 백두장사하고 태백장사하고 씨름해서 씨름이 되겠습니까? 씨름이 안 되잖아요.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삭은 여러분 세상의 개념, 세상의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를 당하고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많은 것을 얻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가 팠던 우물을 다 메꿔버립니다. 블레셋에서 와가지고 다 메꿔버려요. 돌로 쓰레기로 다 덮어버립니다. 이때 우물은 어떤 거냐면요, 깊이가 28m, 20m 정도 파야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우리 둘째 형님이 그 시추기로 지하수 파는 기계로 시추기 있어요. 그걸 토목공사에도 많이 하는데 제가 20살 때 그거 한 1년 가까이 일한 적이 있어요. 한 3m 되나요? 이거를 풀렀다가 다시 파지면 또 꼽아서 들어가고 꼽아서 쇠 파이프를 계속 지하로 파고 들어가면서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뭐 물 하나 퍼낼 때 뭐 1억 들었다, 2억 들었다. 우리 전호동 집사님 잘 아실 겁니다. 그 지하수 하나 파내는데 되게 비쌉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20 몇 미터 파내는 그 우물 얼마나 힘든 토목공사죠, 지금으로 보면. 이게 있으면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보니까 6개나 팠는데 계속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우리와 달라고 축복받았던 큰 이유는 시도했던 겁니다. 어떻게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실패해도 좋습니다. 시작하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요. 중단하는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차르트 잘 알잖아요. 모차르트 뭐 4살 때인가 5살 때 바이올린 켰다면서요. 그가 이제 천재 신동이다 그래가지고 청소년 때까지는 너무 박수를 받고 초대받아서 연주하고 그러다가 20살이 되니까 너무 잘하긴 잘하는데 20살이 되니까 딱 아까 얘기한 낀 세대가 되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이제 연주만 잘해서는 안 되고 뭔가 지휘도 하고 작곡도 하고 어느 한 자리를 맡아야 되는데 한 자리에 맡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리고요. 또 연주하면서 멋지게 보여주기엔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차르트가 했던 게 뭐냐면 부자들을 만난 거예요. 부자들을 만나서 한번 연주해 보세요.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자기는 첼로를 쳐주고요. 비올라를 쳐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애드립을 넣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주하면 자기가 애드립을 넣어주고. 그게 바로 그렇게 부자들을 만나서 연주해서 돈을 벌어냈던 거예요. 가난한 자기가 그 돈을 얻어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현악 사중주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라든 해보니까 현악 사중주, 그러니까 바이올린 2개, 비올라, 첼로죠. 모차르트가 27곡을 작곡해가지고요. 그렇게 했어요. 뭐가 안 되니까 막히니까 시도했을 때 현악 사중주라는 음악 파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이삭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계속 막아버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을 계속 막아버리니까 그는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랄의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또 팝니다.
계속 우물을 파고 해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비싼 우물 그거 어떻게 그가 포기하고 갈 수 있었습니까? 그가 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결단해도 우리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과 싸우지 맙시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고백하는 거고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집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금은 보화는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억울하지만 피해서 다시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2절 말씀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세상과 싸우지 않으니까 축복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집니다.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24장 19절 잠언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복받는 게 저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뜻은 이 땅에도 충분히 주시고요. 저 천국엔 그거의 100배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더 높은 뜻으로 있으니까 이제 블레셋이 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제가 하는 곳마다 가축의 소유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어. 정말 널 보니까 여호와가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걸 알겠어. 그러니 우리 맹세해서 우리 계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맨 뒤에 이제 너는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고백이 세상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이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다리면 세상 사람들 압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 믿어볼게. 나도 같이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게.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짐을 지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니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는 뜻이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가장 일찍 일어납니까? 예, 어머니가 가장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일찍 일어나죠? 짐을 지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새벽 5시에 평균 퇴근 시간이 새벽 3시였어요. 근데 아침에 가장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저희 어머니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야. 이삭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게 바로 짐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핑계거리 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덮어서 안 돼요. 쟤들이 자꾸 나한테 회방 나요. 그래도 짐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너 종들은 내려놨고 단 둘이 올라갈 때
나무, 번제할 나무, 그거 누가 졌습니까? 이삭이 지고 갔다니까요. 모리아산까지. 그 나무 짐을 지고 간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이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 짐 지는 사람이고요. 너무 일찍 오시면 어떡하죠? 그럴 필요는 하여간. 여러분, 짐 지는 사람이 일찍 하게 돼 있습니다.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봤어요? 침대부터 정리하라. 이 책이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침대를 정리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날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그 일은 얼마간의 자부심과 함께 다른 임무도 또 다른 임무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윌리엄 맥그레이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침대부터 정리하라. 이 사람이 텍사스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한 내용인데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 네이비실 해병대 사령관으로요. 2003년도에 그 오사마 빈 라덴 9.11 테러를 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았던 사람인데 그때 보니까 오사마 빈 라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를 안 하더래요. 오사마 빈 라덴의 침대를 보니까. 여러분, 저도 군생활 처음 가서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6시에 기상하는데 우리 박준규 집사님, 우리 전석 집사님 아실 거예요. 점호할 때 지침 후 30분, 지침 전 30분 절대 유동병력 없다. 늦게 자도 안 되고 일찍 일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절대 예비 동작을 하면 안 돼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저는 침대에서 자는데 침대에 모포가 있고 그 안에 혼이불이 있어요. 흰색 혼이불이 있는데 그것을 말아서 접어서 30cm 각을 잡아서 있어요. 그걸 자고 일어나면 다 틀어지잖아요. 근데 8분 안에 그걸 정리하고 6시 8분까지 집합 대용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5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훈육장교님한테 걸려가지고 그날 팔굽혀기만 한 200개 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빨리 일어나서 혼입을 딱 정리하고 빨리 나가려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왜 장교들 훈련 과정에 혼입을 그렇게 어려운 혼입을 개는 거 각도 안 나오고 이 길이가 30cm 되고 딱 접어야 돼요. 비계도 딱 각이 잡혀져 있어야 되고 우리 집사님 아마 반합으로 그 각 잡는다고 이렇게 쭉 해갖고 반합 갑잡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 아침에 그걸 시키겠습니까? 깔끔히 정리되어 있는 내 침상을 보고 아침에 점호하고 딱 들어오면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때 그때부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절대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고 그가 거부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세상도 그에게 굴복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해설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누구의 상징이라고요?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이삭도 독생자이고요. 그가 희생제물로 바쳐지고 다시 살아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말씀에 끝없이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우물은 바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리브가를 만나는 장소였고요.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장소도 우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 그리고 그 안에 십보라를 만났던 장소도 우물이었습니다. 어떤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연합하는 것. 자기의 신랑과 신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 찬양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장소가 우물이고요.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이 대표적입니다.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세상에 물길로 자꾸 나가십니까? 세상물 얻으려고 물길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 샘의 물을 먹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 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셔서 더 이상 세상에서 물길로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처절한 고백합니다. 바로 이 샘물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노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6번이나 우물을 덮은 우물을 우리가 죄악 때문에 거기에 돌로 덮여져 있고 쓰레기로 덮어져 있고 지저분해져 있고 막혀있는 우리 영생의 물을 예수님은 또 파세요.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6번까지 팝니다.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힘들고 오염된 물로 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파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리로 무슨 그게 말이 돼? 죄 짓고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살면 하나님 버림받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 끝까지 그 사람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6번이라도 우물 파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잡아 여러분들에게 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물을 먹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